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음미해 보면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작성 노트입니다.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요, 어떤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 좀 대주세요. 하나의 그 상점을 말이죠, 개업을 하듯 교회를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계속 세워지고요, 또 한쪽으로는 계속 없어지기도 하죠. 많기도 하고 천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란 말인가? 오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주님의 교회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설교 작성 노트입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마태복음에 말이죠,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4가지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가 무엇이죠? 왜 교회를 세우시죠? 우리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피로 값으로 사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으신 자들을 두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주막에다가 부탁을 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돌아봐 달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신 의도를 또 짐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들로 그런 세우는 거죠? 신약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속량하신 자들로요, 주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친 자들, 거듭난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 가운데 또 이방인 가운데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세워주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용도는 무엇이며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시는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서 여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마지막 절에는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뿐이니 흑암, 고통, 흑암뿐이니, 이렇게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흑암, 흑암. 만일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요, 흑암, 흑암, 흑암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9장 1절에서는요, 이건 8장 마지막 절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흑암뿐, 흑암뿐이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흑암이 없어지게 됐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오, 갈릴리 바닷가에 거니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복음이 주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하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우리 주님이 참 빛, 세상에 오셔서 비치는 빛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들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된 거죠. 교회의 영광을 좀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좀 더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고요, 더 확신 중에 확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 창설하신 지으신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이 점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의 스위트 홈이었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최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죠?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약속이 있었죠. 생명나무, 이건 내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너와 나와는 끊어진다는 거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또 중요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점이 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 창세기 2장을 보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 초목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나와서 네 근원으로 사방으로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수가 있었다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요. 그리고 에덴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이 최초의 교회인
에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방주를 지으라 하신 의도와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언약이 있었죠.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방주로 들어간 거지만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는요,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죠. 유월절 때도 피를 뿌리고 그 안에 있어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언약 안에 있었던 거죠. 구원 얻은 자가 명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가족이자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 교회가, 구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약을 세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또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신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것은 이들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을 또 준비하심이었던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그럼 구약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수하고 있는가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있었죠. 변함없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구약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덴 가나안 땅의 말입니다. 구약교회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택한 것처럼 구약교회도 사망과 화를 택하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교회 가나안의 생수의 근원이 에덴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사방에 흐른 것 같이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 있었던 걸 또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교회가 성경 전체의 중심임을 지금도 그래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요. 그 지방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 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성경 66권 전체의 중심 주제인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백성들을 거기 두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 가나안 땅의 구약교회도 하나님이 계셨죠.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두 장면의 대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셨어요. 촛대,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행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장에서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기에는 촛대 안에 계셨는데 여기는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그 원인이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많죠. 거짓 목자들도 있죠. 그렇듯이 거짓 백성도 있고요, 거짓 성도들도 있어요. 거짓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교회가 뭡니까? 신학교에서요, 이걸 가르칩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무엇으로 그것이 구분이 되는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 선지자를요, 솔로몬의 성전 앞에다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거짓말이란 말인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인 거죠. 계시록에서도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게 되죠. 거짓교회가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한 그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그러면은 거짓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분이 되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분이 되는 표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남았는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그 7,000명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들도 몰라요.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떠나 남은 자가 있나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나니라 그럽니다. 마지막 말씀이다. 학개서에 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거의 금이나 은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걸 보았던 늙은이들은 막 통곡을 했어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오늘날 교회도요 예배 처소가 2층인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지하인 교회도 있어요. 그나마 새방인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증언된다면 스가랴서에서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천해 보이고 말이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혹시 여러분들도 자신의 교회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은 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큰 교회만 부러워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저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기초를 놓았은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머릿돌을 대셨죠. 교회의 머릿돌 기초를 놓았은저 또한 그의 손에 그 일을 마치리라.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해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요 이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걸 망각했댔어요. Don't you know?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혹은 잊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6장에서는요 너희 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푸즈다어마 이걸 알지 못하느냐. 6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5번인가 6번인가 나와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